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고요, 결정적인 지식이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과 지식과 약속을 가졌기에 우리는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더 힘써라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써.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저절로 안 됩니다. 안 좋은 것만 저절로 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연쇄논법, 점층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점점 이렇게 논리의 힘이 갈수록 증가되는 걸 뜻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을 차례로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결론을 내는 그 기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각의 진술은 앞의 진술의 마지막 핵심 단어로 이어가면서 이어지는데요. 가장 짧은 경우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죄잖아요. 죄로 시작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8개의 덕목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특별한 겁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과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 결정적인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아는 결정적인 지식에 대한 동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죠? 주여 믿음을 달라고.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덕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덕은 뭐냐면 믿음을 매력적이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마저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 높고 낮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덕이 없으면요, 그의 믿음은요 무시당합니다. 신분이 아무리 천해도요, 덕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거기서 보석처럼 빛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자기들이 잘 모를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덕을 베풀잖아요. 그럼 그들은 압니다. 아, 내가 혜택을 입고 있구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덕입니다. 덕은 국제적 호환성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도 사랑받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니까요. 덕은 어디 가나 통용되는 교환 화폐입니다. 어디 가든지 통용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여기에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요. 이제 덕이 되었다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결정적인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결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와의 깊은 경험을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면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은 이게 바로 그노시스,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토론을 하잖아요. 힘을 더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지식은 다메섹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니까 개념이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식에 절제를 달아 되어 있죠. 지식에서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과도한 호기심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이것도 알아보고 싶고 저것도 알아보고 싶고 끝없이 자꾸 나아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뭐냐면 하나님 멈추라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절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할 때 멈추는 게 절제입니다. 하기 싫은 거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는요, 멈추라 말 안 해도 멈춥니다. 나는 하고 싶고 나는 더 가고 싶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모든 계명은 사실 절제 계명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싶어요. 따먹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전부 이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절제는 참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절제는 왜냐하면 겸손하거든요. 절제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또 절제하는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가고 싶었잖아요.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120세가 돼도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요단강으로 건너갈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지 마라 그럽니다. 모세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피터 왓슨이 적은 컨버전스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 분야들의 통합, 상호작용 혹은 연결을 통해 알지 못했던 영역이 이해되고 설명되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지적인 어떤 혁명이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서로 통합되고 여러 과학의 여러 분야들이 하나가 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역사, 빅 히스토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 빅 히스토리가 뭐냐면 우주와 생명의 진화라는 겁니다. 고고학과 지질학의 연구, 여기 이제 융합되는 거죠. 합쳐지고, 그러면서 유인원, 도구를 사용하는 유인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간은 유인에서 나왔구나, 이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생물 연구를 통해서 10억 년간 수백억 개의 개체 박테리아가 산소 기포를 뿜어내면서 이 지구에 산소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의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를 잡아먹으면서 세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성의 분화가 생겨났고, 여기서부터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 인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되는 말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살기 때가 못한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거나 방사능이 너무 많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밀도가 높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류의 생명체는 이런 광활한 우주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지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유인원과 인간, 고릴라, 침팬지와 인간이 가깝다면요, 왜 고릴라와 인간은 친해질 수가 없습니까? 인간과 지금 제일 친한 동물은 뭐죠? 제가 볼 때는 강아지입니다. 개. 사람보다 더 친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요. 주인을 알아보는지요. 주인은 죽어도 그 주인의 무덤에 10몇 년 동안 애도를 표하는 인간보다 나은 강아지. 근데 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강아지로부터 진화했다는 말 안 할까요? 왜 아무리 같이 옆에 있어도 인간을 닮기는커녕 인간을 알아보지도 잘 못하는 그 원숭이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과학자들의 헌신, 노력, 이들의 탁월함,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실험실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연구 결과를 위해서 그 애쓰는 어떤 사명감에 투철한 그 과학자들, 정말 그거는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이야기하고요, 모르는 것은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과 추론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고 이건 추론입니다. 그런데 마치 추론도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의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요, 존경하는 학자는 딱 한 사람, 정직한 학자입니다.
정직한 학자는 누구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진화라고 그냥 대충 설명해 버리지 않습니다. 톰 베인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심리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모르는 인지적 폐쇄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신에 대한 이해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분이 진화론자인지 창조론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험으로 결론 난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빅 히스토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대화에서 결론냅니다. 실리 비티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레이가 굉장히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지동설을 주장했다 생각했지만 이분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달의 표면을 별로 관찰했잖아요. 20배 배율로 만든 별을 그 망원경을 자기가 개발해서 이때 그가 쓴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의 구주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을 막고 머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손이 일하는 것은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활동을 하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깊이 깨닫고 찬양하게 될 것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꿰뚫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지만 말일세. 우월한 위치에 있을수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요, 추하게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그겁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증거만 찾아가는 사람 실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증거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방법론이 새롭게 개발되면요,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이게 과학의 역사 아닙니까? 자, 이제 절제가 되었다면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차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달리고 싶습니다. 한 번 시동이 걸려 속도가 나면 그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달리고 싶거든요. 이게 절제입니다. 브레이크가. 그리고 인내는 뭡니까? 달리기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근데도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가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거 역시 아름답고 지혜롭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겸손하니까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결말까지 가보면 알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내 다음에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이때 절제가 한번 딱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까지 합니다. 절제 잘하고 인내하면 그럼 또 교만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중심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형제 사랑을 더하고, 요거는 이제 가까운 우리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넘어서 그 다음엔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자,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 안다는 말은 요거는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그 영광과 덕을 아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열정이 식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알미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를 잘 더해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계속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 덕의 열매, 절제 열매 맺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맺힌 열매가 있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로 인하여, 부족한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소경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눈을 고친 걸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한 걸 베드로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소경으로 돌아가요. 이 소경은 그냥 소경이 아닙니다.
안 봐서 소경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봐서 어디를요? 멀리를 안 봐서 원시치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습니다. 이거는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 이걸 공언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도 다 잊었습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은 순간도 다 잊었고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눈앞의 것만 쫓아보니까 열매도 없고 열정도 없고. 우리 변지적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신 그 데이비드 보시가 적은 길의 영성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교지로 가는 신임 선교사에게 중국 노인이 한 말이 나옵니다. 중국 노인이 배 위에서 이제 선교지로 가는 미국 젊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임기 동안 당신은 거기서 기독교 선교사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임기 동안 그냥 외국에서 삶을 지키는 또 한 사람이 미국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목회자로, 그 다음에 그냥 성도로, 그 다음은 그냥 직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점점 멀리 보지 않고요,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지 않고 힘써야 될 걸 힘쓰지 않으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상황과 똑같아지는 참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온다는 거죠. 10절 11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참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 가는 길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의 7 식구와 같습니다. 이곳이 다가 아니고요, 방주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곳은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에서의 영원하고 놀라운 삶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 멀리 보고 회심의 결정적인 순간을 잊지 말고, 그리고 힘써야 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사랑.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고요, 우리의 걸음은 더 힘차고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알아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갈수록 선교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외국인으로 그래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더 열정적이고 더 충만하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로서 복되게 힘있게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